말씀 봉독하는데요. 우리 좀 기니까 우리 한 절만 일단 보겠습니다. 한 절 16절 말씀. 역대하 8장 16절 말씀 봉독은 한 절만 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한 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1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신앙의 빛과 그림자라고 정해봤습니다. 라디오에서 재미난 유머,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는데요.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아시는 분도 계실 테니 마음 열고 웃어주세요. 제가 재밌는 말도 재미없게 하는 은사가 있어서 학교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여러분은 별명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는 이런 별명이 있어요. 저는 이 별명이 있답니다. 별명들을 막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선생님 저는 사자예요 라고 자기 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 왜냐면요 저는 밀림의 왕자거든요. 무슨 뜻이지? 그러더니 그 친구가 저는요 숙제도 밀리고요 학원 숙제도 밀리고요 방청소도 밀리고요 여러 가지 다 밀리고 있거든. 저는 그래서 밀림의 왕자예요. 그래서 사자입니다. 썰렁하죠. 그런 면에서 저도 별명이 사자인 것 같아요. 밀림의 왕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기 사자 몇 분이 좀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솔로몬도 별명이 하나 있다 했습니다. 솔로몬도 솔로몬만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별명이 하나 있다고 했지요. 무엇입니까? 여디디야. 여디디야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여디디야의 별명이 오늘 나의 별명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지금도 이후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에 이제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이름 석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새롭게 지어주신 여디디야의 이름으로 새롭게 사랑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은 그 이름부터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정도로 사랑의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은 사람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빛을 비추게 되면 그 너머에 뭐가 생깁니까?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자연 법칙입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의 빛을 받고 은혜의 빛을 받고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 너머 이면에는 서서히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솔로몬의 은혜의 빛은 뭘까요? 그리고 솔로몬의 그 어두운 그림자는 또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런 솔로몬의 빛과 그림자가 섞여 있습니다. 원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의 말씀은요 제목이 뭐냐면 솔로몬의 업적입니다. 솔로몬의 전성기, 좋은 얘기만 싹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무심코 읽다 보면 좋은 얘기고 와 대단하네, 훌륭하네, 찬란하네 빛만 보게 되는데요, 이 오늘 8장의 말씀에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그 틈 사이에 그림자가 숨어져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림자를 한번 이따가 살펴보고 먼저 빛부터 보시죠. 그러면 솔로몬의 빛과 그림자의 그 빛된 부분은 무엇인가? 밝은 부분은 무엇인가? 그 영광스러운 빛.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드디어 여호와의 전, 곧 성전을 짓고요. 자기 궁궐도 다 짓는데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성전도 짓고 자기 궁궐도 지었습니다. 어엿한 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까지는요. 성전과 궁궐 이외에 각 성읍도 짓고 국고의 창고, 국고성도 짓고 병거, 말들을 보관하는 곳까지 건축을 많이 합니다. 아주 그 훌륭한 그 왕국이 되는 것이죠. 6절 끝에 보시죠. 6절 끝에 보면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다라고 합니다.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했습니다. 얼마나 규모가 있습니까? 그뿐 아니죠. 대외적으로는 다른 지역의 영토를 확장하게 됐고요.
인적 자원에서도 풍성했었고 재정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부유한 때입니다. 역대하 오늘 말씀 18절 보시게 되면 맨 끝절에 후람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다 합니다. 그러니까 금 45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바쳤다는 얘기인데, 당시에 금 450달란트면 금 15톤입니다. 약 15톤에 해당하는 금을 가진 것입니다. 당시에는 금을 얼마나 가졌는가에 따라서 국가의 부가 결정되는 시대였는데, 그런 면에서 이 솔로몬 왕국은 굉장히 그 부유한 그런 왕국의 그런 빛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영역을 확장하고 건축을 많이 하고 풍요와 번성의 어떤 빛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신앙적으로도 소홀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하고 정성을 다하는 왕이었습니다. 신앙의 빛도 찬란해요. 12절에 보시면요, 12절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13절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안식일도 잘 지켰고요, 특별히 세 가지 절기, 대표절기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하나님께서 특별 당부하신 절기거든요. 근데 세 가지 절기를 솔로몬은 온전히 지켰습니다. 솔로몬은 제사도 열심히 드렸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14절 아버지 다윗이 조직해 놓은 제사장들이며 문지기 등등 조직 체계를 그대로 잘 따라 준수했고요.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들도 하나도 어김없이 각자의 임무와 역할들을 잘 수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 규모와 조직이나 그리고 정성에 있어서도 어디 하나 빠지는 것이 없이 흠결이 없이 잘 신앙생활을 한 그런 지킨 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무역이면 무역, 신앙의 측면까지 번영하고 싶은 모든 것이 다 번영했습니다. 번영할 수 있는 것은 다 번영했습니다. 그만큼 최고의 전성기의 빛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을, 오늘 역대기를 쓴 이 기자, 쓴 사람이 이 솔로몬의 전성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 1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시면요, 표현들이 다 완전해요. 모든 것, 완비. 그 다음에 특별히 결점 없이 끝났다고 합니다. 결점이 없대요. 어떻게 공사가 결점이 없습니까? 근데 오늘 솔로몬의 업적을 보니까요, 성전뿐만이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그야말로 결점을 찾아볼 수 없는 왕입니다. 훌륭한 왕인 거죠. 그야말로 솔로몬에게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영광의 빛, 사랑의 빛, 은혜의 빛, 그 모든 빛이 다 휘황찬란하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찬란한 빛 그 사이사이로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약 3가지 정도의 그림자인데요, 그 번영과 번성 너머에 첫 번째 보이는 그림자는 사람의 신뢰 관계에서 조금씩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조금씩 나태해지는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2절로 가보시죠. 2절에 보면, 2절에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주시켰다고 합니다. 자, 후람은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왕인데요,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이래요. 그냥 돌려준 게 아니라 되돌려준 성읍입니다. 그럼 무엇이 전제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먼저 후람에게 성읍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되돌려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솔로몬은 왜 후람에게 이 성읍들을 주었을까요? 사실은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이 후람이요, 이 금 120달란트를 성전 지으라고 후원을 해줍니다. 바칩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며 인력이며 아낌없이 지원해줍니다. 헌신적으로 지원을 해준 거예요. 협조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이스라엘의 성읍 20개를 떼가지고 후람에게 줬던 겁니다. 근데 후람이요, 이 솔로몬을 왜 되돌려줬을까요? 딱 받고 보니까 쓸모가 없는 땅인 겁니다. 원래 이 두로라고 하는 이 두로 왕은요, 뭘 원했냐면 경작지를 원했던 겁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근데
이 솔로몬에게 보답으로 받은 성읍들은 하나같이 다 산악지대인 거예요. 다 산입니다. 산. 그러니 뭐 이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쓸모없는 땅이다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려요. 솔로몬에게. 그러면서 다시 그 성읍을 되돌려줍니다. 되돌려줘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뭔 일이죠? 그래도 땅이니까 받겠죠. 근데 얼마나 쓸모없고 그러면은 그걸 되돌려주겠습니까? 마음이 상해버린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거기에서 좀 조치를 내가 미안했네 뭐 그러면 좋겠는데 넙죽 받아가지고 거기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거주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자, 여기서부터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여기서부터 사람의 신뢰관계, 신의관계를 잃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도리상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허술해지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관계 이런 부분을 놓치고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신앙이란 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모든 관계들을 아울러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삐걱거립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성읍을 20개나 떼준다는 것 자체가 율법적으로 어긋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실 땐 약속의 땅이어서 함부로 이 땅은 내 거야 그러셨기 때문에,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했기 때문에 함부로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방의 왕에게 줄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아닌 거죠. 율법적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씩 어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적인 나태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죠.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이 말씀을 자칫 얼핏 그냥 쭉 보게 되면 우와, 솔로몬은 그 이방 민족들,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이런 족속들을 다 얼마나 힘이 세면 다 그 사람들을 역군, 노동자로 다 삼았을까? 라고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림자가 있어요. 8절 앞에 보세요. 8절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말이 왜 굳이 붙을까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이 땅 백성을 다 몰아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땅이 우상 숭배가 극심한 땅이기 때문에 오염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땅 백성을 다 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실패를 해요. 다 멸하지 못합니다. 또 결혼도 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진짜 이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또 그림자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쓰고 아무리 뭐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자원이 많다고 할지라도 몰아내지 아니한 이 불순종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려워지게 되겠구나라고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번성 뒤에 이제 우상 숭배의 여지가 보입니다.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요, 또 하나 결정적인 심각한 그림자가 짙게 드러워집니다. 11절 말씀 보시죠. 11절 말씀 보시면 제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자,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누구의 딸? 바로,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라오, 이집트 왕의 딸을 아내로 취한 겁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이죠. 그런데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이 이방 여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자니,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운반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곳이에요. 때문에 이방 여인이 거룩한 땅에는 살 수 없으니 이 여인을 위해서 궁궐을 따로 지어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맞죠? 잘한 겁니다. 근데 역시나 앞은 뭐가 있습니까?
이방의 왕의 딸, 이방 여인을 그 여인으로 취한 것 자체가 이미 거기서부터 삐걱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는 정략 결혼이 많았습니다. 이집트와의 그 평화적인 조약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가족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정략적으로 결혼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 정략 결혼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통치 기간 동안에 무려 1000명의 아내를 취하는 겁니다. 후궁들을 드리는 겁니다. 다 어쩌면 솔로몬 왕국이 주변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정략 결혼들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요, 하나같이 1000명의 아내라고 한다면 1000개의 우상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보, 이거 한번 믿어봐. 이거 한번 믿어보세요. 이거 되게 좋아요.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이방의 어떤 우상들을 이 솔로몬 왕이 점점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열왕기상 11장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던 솔로몬 왕도 나중에는 이 이방 틈바구니 속에서 그 마음이 돌아서 버리게 되고 나중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의 땅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두 동강이 나버려요. 바로 그것 때문에.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그림자들입니다. 정치면 정치, 외교, 신앙, 재정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결점이 없을 정도로 찬란하게 빛나던 왕. 그런데 그 빛나는 만큼이나 그림자도 짙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씩 어겨가고 있죠. 그리고 이방 민족, 이방 여인들 같은 우상 숭배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그림자가 그냥 그림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림자가 실체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그림자가 점점 실체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림자가 나를 공격합니다. 그림자가 실체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빛과 그림자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빛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그림자는 무엇일까요? 이진우 교수님이 지은 니체라는 책에 보면 우리 안에서 생기는 그 그림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빛이 우리의 내면을 비추게 되면요, 그림자가 내면 안에 생기게 되는데, 우리 예를 들면 합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 계획적인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매우 충동적이고 본능적이고 열정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그림자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저분 굉장히 계획적인 분인데, 굉장히 합리적인 분인데 왜 그랬지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미 충동의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다 있잖아요. 우리도. 어떤 고상하고 이상적인 삶을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빛이죠. 근데 그 안에 내면에는 일상의 평범한 일상들이 너무나 어두운 그림자인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않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모르잖아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신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세속적인 것이 있다. 세속적인 그림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저는 특히 이 마지막 번째, 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세속적 그림자가 있다라는 이 말에 너무나 공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신앙적인 삶을 산다는 얘기죠. 세례를 받고 또 그 안에서 내가 그래도 신적인 삶,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결단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 신적인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앞에서 우리 내면 안에 세속적인 것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나는 알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죠.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시고 말씀의 빛도 잘 받으셨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 문 밖을 나서서 일터를 가고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세속적인 게 때론 너무 좋아요. 세속적인 게 때론 너무 달콤해요. 몰래 먹는 떡이 너무 맛있다고 죄가 너무 달콤한 겁니다. 세속적인 것이 있는 겁니다.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죠. 어떠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근데 그러면서 그 달콤한 죄를 한번 저지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책이 오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은 것도 분명한 것 같은데 그 은혜의 빛 너머에 내 생활 속에서 드리워져 있는 세속적 그림자가 내 안에 드리워지게 될 때 우리 자신을 또 우리는 얼마나 정죄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내가 예배 드리는 사람 맞아?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한숨 푹 쉬지 않습니까? 괴롭지 않나요? 신적인 삶과 세속적인 그림자 사이에서 우리는 빛과 그림자에서 막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림자를 지워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게 뭔가 하고 자책할 때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목회자인 저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고백을 해보자면 그래도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좀 더 기도를 많이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는 저도 사람인지라 인간 본성 안에 드리워진 그림자에 저도 직면하게 될 때는 얼마나 더 양심에 찔릴까요? 얼마나 더 가책이 크겠습니까? 내가 목사 맞아? 내가 목회자 맞아? 하면서 얼마나 가책이 더 크겠냐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죠. 과연 이런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내가 설교단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은 다가오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해야만 하는 그 상황에서 내 모습과 이 거룩한 설교단 사이에서 이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이 갈등이 저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고백하자면. 대체 목사님의 그림자는 뭔가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도 저 나름대로 목회자라고 하는 그 빛 이면에 그 영광스러운 직분 이면에 있는 저의 인간적인 그림자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힘겨울 때 성경을 한번 펴보니까요.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 아시죠? 바울 위대한 사도잖아요. 이방인의 그 전도자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역으로 이해되기 쉽게 읽어드리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법칙이다라는 걸 발견하고 나서 넣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려고 한대요. 그건 빛입니다. 그런데 나도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한대요. 이건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다시 말해서 탄식하면서 비명을 외치면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하면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한숨이 바닥이 꺼질 정도로 치고 있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 사도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지만 그 은혜의 빛 앞에서 자꾸만 악을 행하는 전도자가 무슨 악을 행하겠습니까? 우리 기준에. 그런데도 그 악 앞에서 너무 힘겨워 있는 이 바울 사도 비참한 사람이라 탄식합니다. 혹시 이러한 탄식이 저만의 탄식입니까? 우리의 탄식 아닙니까? 여러분의 탄식 아닐까요? 직장생활 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일터에서 어떠셨습니까? 직장 안에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쉽게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신앙적 양심은 있는데 회사에서는 양심에 위배되는 일들을 또 시킬 때도 있고 그리스도인이 가면 안 되는 자리인데도 분위기상 가야 될 때 나는 어쩌란 말이냐. 정말 그 갈등 속에서 얼마나 또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그럼 빛과 그림자 사이를 우리는 오가지 않나요? 직장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 또 살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 혼자 있을 때 또 나도 또 그런 갈등이 있게 되고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늘 빛 가운데 가르치고 싶지만 아이들이 어두운 그림자를 직면하게 될 때 내 막 기질이 나오고 성질이 나오고 막 그러지 않나요? 빛과 그림자 사이로 오갑니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더하죠. 교회에서 배운 것은 이런 거라고 말씀하시고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이 크고 머리가 크고 내 가치관이 자라면서 그게 충돌되어지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유혹에 직면하게 되면서 그 머리는요 지진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되고 왜 그럴까? 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죠. 빛과 그림자 사이를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도 자녀들도. 자, 이런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탄식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은 빛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림자가 없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시골길 가보세요. 조명이 가로등이 아무것도 없는 데 있어 보세요. 그림자 보이나? 안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예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그림자를 못 봐요. 그래서 내가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도 회사 나가고 일터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짙은 그림자를 보면서 그래도 가책을 느낄 수 있다는 건 내가 여전히 빛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연 법칙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을 산다라는 것은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빛 앞에 서면 그림자가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빛 앞에 서고 그림자를 보고 그 그림자를 조금씩 빛으로 바꿔가는 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목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림자는 점점 없어질 겁니다. 왜? 빛 가운데 우리 계속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워서 그림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빛이 확장되게 그림자가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과 세속 사이에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갈등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잘 가고 계신 것이니 안심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확신을 가지고서 언제나 이제 빛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림자는 더 짙어 보일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가게 되면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나아갈수록 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정하고 사랑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가, 그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는 또 직면할 겁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마음은 더 찔릴 것이고 더 아플 겁니다. 그렇다고 구더기 무섭다고 된장 못 담굽니까? 된장 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으로 더 사모하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찔릴수록 더 나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겁니다. 십자가가 더 많이 경험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말씀으로 빛으로 나오시고 더 예배의 빛을 사모하시고 결코 예배의 빛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빛을 놓치는 순간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지배할 겁니다. 빛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게 되고 그때는 무감각해지게 되고 어두움을 모르게 되면 나중에는 이스라엘처럼 갈라지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찔릴수록 우리는 더 빛으로 나가야 됩니다. 빛으로 나아가실 때에 이제 더 짙어진 그림자를 외면하지 마세요. 힘들지만 직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면해야지 우리는 그것을 빛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픈 곳이 어디인지 직면하게 돼야 그것을 치료하고 싶은 열망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림자를 직면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나를 어둡게 하는 죄들을 하나씩 빛으로 바꿔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빛 앞에 서보니, 예배의 빛 앞에 서보니, 그리고 저도 다시 설교단의 빛에 서보니까 제가 설교 이전과 설교 이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지겠지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서 이렇게 딱 설교하고 하니 이것은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구분이 없이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모습은 이전과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성장이죠. 성숙이죠. 그런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떤 내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이면 너머에 있는 어떤 그림자 때문에 나 자신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는 이 자연법칙 안에서 인생을 사는 이상 빛이 있으면 그림자는 생기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림자가 생긴다고 나의 부족함을 당연히 여길 것이 아니라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나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그림자를 또 빛으로 바꾸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림자를 빛으로 바꾸는 일,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평생도록 정진해 가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외면하게 되면 그 그림자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되어 우리를 넘어뜨릴 겁니다. 이제 더욱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더 나가시기를 사모하실 때 그 빛 앞에서 때론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가 보일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시고 그 은혜의 빛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날로 거룩해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지난 한 주 살면서 우리가 빛된 자녀인 건 알고는 있는데 나는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니 그 어두운 그림자가 또 드리워지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우리는 또 갈등하고 탄식하면서 신앙인으로서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직분자로서의 가책을 느낄 때 우리는 또 그렇게 한숨 짓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인생이다. 빛과 그림자 사이를 오가는 인생. 그래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림자를 빛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일보 후퇴하는 것 같아도 두보를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한 주 일보 후퇴했습니다. 예, 세속적이었죠. 그런데 오늘 다시 우리는 빛으로 나아갑니다. 2보 전진하실 것입니다. 다시 도약할 겁니다. 왜? 우리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날로 그 빛, 밝은 빛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심하며 기도합시다. 내 그림자가 더 짙게 들어질지라도 그 그림자를 직시하면서 주께 맡기고 이제 그 그림자가 어두워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사방에서 비춰지는 빛 때문에 그림자 자체가 생기지 않아지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거룩한 길을 걷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오늘 허락하신 날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이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렇게 탄식하며 비참함을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앞에 그 은혜 앞에 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모습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그 그림자를 이제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담대하게 바라보십시오. 바라봐도 괜찮습니다. 이제 고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열을 고친다고 할 때 그래도 오늘 하나 고치면 9개 남습니다. 그 다음날 또 하나 고치면 8개 남는 겁니다. 계속 해가는 작업들입니다. 그림자를 직시하실 때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게 내 그림자예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주님 바라보며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빛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여전히 내 내면 안에 세속의 그림자가 있고 죄악의 그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빛을 끊임없이 비춰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착각했습니다. 내가 죄 지으면 그 빛도 없어지는 줄 착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세속적으로 살면 하나님의 사랑의 빛도 옅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내가 떠나면 떠날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더 강렬했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의 빛은 더 우리를 비추고 계셨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이제 고개를 돌려 이제 그 빛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옵시고, 그 빛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빛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 은혜의 빛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놀라운 영광의 교제의 빛, 그 은혜의 빛 안에 늘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린 연약한지라 그 십자가의 빛 앞에 설 때 우리의 죄가 너무나 짙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도 은혜이니 이제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 은혜의 빛 앞에서 드리워지는 우리 어둠의 그림자들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주여 받으시옵고 그 어둠도 빛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감각해져 아예 어둠 가운데 우리 그림자를 보지 못하는 그런 길들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예배의 빛과 말씀의 빛과 경건의 빛과 은혜의 빛과 그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빛 안에 날로 나아갈 때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또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 세속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영적 전쟁마다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주변의 많은 동료들, 이웃들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함께 아우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평안과 예수님의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